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만나는 예수가 될 때 그곳이 곧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형상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교회에 올 때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고 내 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주님의 은혜는 한결같고, 왜 천국이 아름다운 곳일까?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의 빛인 주님의 아름다움은 마치 이 세상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질리고 따분해지고 고리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며 언제나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때문에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는, 건물은, 사람은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고리타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죠. 하지만 내가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교회라는 이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가, 어떤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가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요점이 되어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고 고리타분해지고 따분해지고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습관을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예배가 된다면, 내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말입니다, 내가 한평생 한 교회를 섬겼던 혹은 이동을 하여 다른 교회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만나고 돌아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의 중요함, 이 예배의 중요성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교회에 오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예배자의 실패자가 된 것이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의 승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왔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만나주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회복을 누림으로써 내가 왔을 때는 세상에 찌들어 정말 내가 방황하면서 마음이 번잡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비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한 건물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그리고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피난민이 되어
저 먼 나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어갔던 그 작은 소모임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죠.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함께 와주십시오.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지만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누가 따라가는가? 큰 무리가 따라갔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그 복잡한 현장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뭐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근데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늘날이야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고 어떤 유명 인사가 이동을 할 때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침 그들이 있는 마을에 오셔서 마침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은 웅성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무료한 일상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저 유명 인사가 왔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구경해보고자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 많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이 큰 무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말을 할까,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자들의 특징이죠. 군중심리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게 있대. 저 교회 갔더니 거기 뭐 말씀이 좋대. 거기 갔더니 찬양이 좋대. 거기 건물이 최신식이래. 혹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 그들이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너무나 많은 소란 그리고 난리,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12해 동안을,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피가 하혈을 하는데 여성으로서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법도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대요. 하지만 무엇만 받았을 뿐이다. 괴로움을 받았다.
온갖 민간요법, 신식요법, 또 값비싼 약, 값비싼 수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아마 그녀의 몸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다 썼거든요. 피를 계속해서 흘렸기 때문에 극심한 빈혈로 고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는 씻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더러워진, 아마 그녀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이 무슨 악취인가 돌아보면은 이 여인이 힘없이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마치 덫에 빠진 것처럼 더 빠지는 인생 말입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번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깨었을 때에 몸부림칠수록 그 바늘에 더 깊숙이 들어가든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털어내려고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점점점 중하여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구경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평범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이에요. 왜요?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는 나의 문제, 나의 육신의 고통, 나의 처절한 상황,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번민을 저분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중들과 이 여인의 마음의 차이. 저들은 구경하러 왔고 그저 남들이 가니까 따라왔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차이. 또 따라합니다. 믿음의 차이.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에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것이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과 이미 마음이 다른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시간을 보고 몇 시에 끝나는지를 보고 끝나고 난 뒤 바쁘게 사역이 돌아가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며 또 끝나고 나서 가족과 함께 혹은 나 개인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끝나고 어디를 갈까? 오늘은 주일 저녁이 없으니까 오늘은 충분히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가질까? 이것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왔을 뿐,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면은 끝났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나의 시간을 보내자, 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더라도, 내가 그 성전에 들어만 가더라도, 내가 찬양 한 곡조만 부르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내가 스치기만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번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우울증이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 나는 과연 그 전날 저녁부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리들은 그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따라왔을 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저 구경하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병이 나았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대. 하지만 내가 그것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 말입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녀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리 될 줄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라는 것에서 이번 주에도 내가 예배를 드렸어, 이 만족감에서 나를 그냥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났다 간증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자, 우리 30절, 3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옷에 닿은 사람들을 너무 많아서 누가 손댔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만이 경험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여인. 믿음의 차이가 결국 능력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동일한 예배의 자리, 동일한 말씀의 시간, 동일한 찬양의 시간,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반면 왜 누군가는 아무런 감흥 없이 앉아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경꾼이 됐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찬양을 부를 때에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반면 왜 누군가는 그저 읊조리며 그 가사를 따라 부를 뿐 왜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을까? 마음의 차이. 여러분은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예배자이십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구경했을 뿐이죠. 어느 누구도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때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설교의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찬양의 퀄리티를 논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건물에 대하여 논의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나의 예배는 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였어요. 하나의 차이. 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곁에 두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랜 기간 만나보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평생 들었어도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믿어라? 첫 번째, 그가 계시다. 또한 누구에게 상 주신다? 그를 찾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회복을, 그분의 치유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를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랜 기간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또한 내 마음을 옥죄어왔던 그 모든 번민들이 떠나갈 줄 믿으십니까? 옷자락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갈망이 오늘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바빴어요. 그녀는 늘 일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밥을 차리고 간식을 차리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번민이 가득했어요. 그저 바빴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뒀지만 그녀는 짜증이 났어요. 심퉁이 났어요. 근데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그녀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녀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이에요. 뭔가 많이 하지만 예배가 없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지만, 당장은 움직일 수 없지만, 당장은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우선순위를 잘 잡았어요. 우선순위를 너무 잘 잡았어요. 그녀는 가장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어요. 언니를 도와야 했지만,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모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나중에 큰 헌신을 하죠. 향유값을 깨뜨린.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푸시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줬어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누가 만나느냐?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기도? 아니요. No. 같은 예수라도, 같은 교회라도, 같은 예배라도 내가 군중의 마음이냐,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이냐, 이것이 차이를 만들더라.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침울의 늪에서, 괴로움의 늪에서 구원받을 우리의 선택, 믿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이제 우리 2월 달에 또 부흥회가 있는데 어떤 그런 부흥회 때나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가요, 그 집회 때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계신 곳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나의 마음과 뜻을 두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